오늘은 빌립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얼굴도 다른 모습을 하고 가발도 쓰기도 하고 콧수염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의 신입 사원으로 이렇게 취직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살피는, 그렇게 해서 정말 회사를 잘 애쓰는 사람들에게 많은 푸짐한 그런 은혜를, 특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서 귀한 그 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숨겨진 카메라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제 카메라를 갖다 드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워낙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니까 그 회사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이거 혹시나 언더커버 보스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잘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도 이 빌립처럼 예수님이 그의 참된 제자들을 뽑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과 함께 빌립은 있었습니다. 즉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빌립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혹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헬라화 되어진 이방 문화에 깊이 물든 그런 부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일제시대 때 개화되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일본 그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상투도 자르고 양복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헬라화된 사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면에는 많이 약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뭘 말합니까? 제자란 막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찾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중한 성도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불러서 그냥 능력 주어서 가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만 아니라 늘 평상시 생활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참 귀한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승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던 그런 부흥사이시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늘 이렇게 길을 다니실 때 오른손을 이렇게 꼭 이렇게 쥐고 이렇게 늘 다니셨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분은 혹시 이게 장애자가 아닌가, 손가락이 안 펴지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은 악수할 때는 손을 또 착 펴서 보면은 두툼한 손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그러실 때는 늘 이래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한 분은 다른 사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 손잡고 걷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걷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가도 주님과 함께 걷고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 강당에 보면은 이 의자가 앞에 3개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의자에는 절대로 안 앉아요. 보통 당회장이 그 가운데 의자에 앉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절대로 거기 안 앉으십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그 자리는 성령님 자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할 때는 하나님 이거 뭐고 필요 없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님 여기 좀 계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있겠다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의 신앙은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12명이나 제자들이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빌립을 꼭 집어가지고 빌립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빌립은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한 5,000명 되니까 5,000명을 조금씩 먹이더라도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라도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빌립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불러서 뭐예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늘의 것을 전하는 천국을 전파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불러내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셨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켰어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믿음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말씀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요? 빌립은 그런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훈련시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은 이 말씀이 별로 인기가 없고 때로는 이대로 실천하다가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들 잘못 때리다가는. 그렇지만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특히 한국 부모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면서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아니면 내가 왜 매를 맞는지 알려주면서 정말 상처나지 않게끔 좀 아프기만 하도록 때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야 아이가 바로 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 내 감정을 못 이기게 가지고 화가 나서 때리니까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고 폭행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닙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의 신앙은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빌립의 신앙은 현실의 장벽을 고백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딱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의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다. 그러면 돈도 부족하고 뭐예요? 어디 가서 그 뱃에다 떨어서 돈이 있었다 한지언정 어디서 떡을 한꺼번에 그만큼 준비하겠냐. 그것은 자신의 한계로서는 부족, 즉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영적인 일, 기도, 초자연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고 말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즉 영적인 일에는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그런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답이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뭘 만들어냈어요? 답을 만들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온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일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딱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뭐든지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맞아져야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인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주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세요.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체도 보면은요, 더 귀중한 일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손보다는 눈이 더 훨씬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도 손은 보고 쓸데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그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정말 보기에는 약하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탈북자가 중국으로 하면서 얼마나 막 추위에 떨는지 발이 얼었는지 그 발가락을 다 잘랐어. 중국에서 수술하면서 동상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 다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은 발은 멀쩡하게 있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 미국에 와서 그 의사가 보고는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에 다 동상에 걸어서 자를 입장이면 아예 발목까지 잘라야 된다. 그래야 의족이라도 해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비해서 발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발가락도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같지만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요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헬라화된 빌립, 그를 불러서 그의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 천국을 전파하는 제자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사랑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의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위의 분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 이렇게 두 분씩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덴버소망교회의 귀중한 일꾼입니다. 당신은 덴버소망교회의 귀중한 일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교회의 문제거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빌립 정말 제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보면은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한 사람 외에는 다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